이상하게 이제 나이가 점점 먹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도 보니까 성탄절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평범한 하루의 일과 중에 하루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 빨간 날이 되다 보니까 해외로 스키장으로, 심지어 이제 연말 연시가 되다 보니까 망연회로 그런 식으로 보내는 분들도 대처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연말 연시의 행사를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들로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오늘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뭐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왜 성탄절이 그저 그런 날이 되어버렸을까? 또 교회에서 뭐 행사하면 목사님 이제 그런 거 그만해요. 그러고 그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진짜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늘 하던 행사이고, 그래서 그냥 무덤덤하고 그저 쓸쓸하게 그저 평범한 날로 이렇게 지내는, 이게 정상인 상황인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보내면서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왔는데 여러분 오늘 저 글자도 이렇게 보이네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기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기뻐야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뻐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위기감이에요. 우리가 그죠? 지금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 탄생해서 생일이라고 이렇게 특별한 날이라고 감격적인 날이라고 날을 정해서 온 지구촌이 공휴일로서 지키고 있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나마 감격도 없고 여러분 기쁨도 없고 그저 그런 날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날의 한 날로서 시간을 보낸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의 생일날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이 없는 잔치로 생일을 보내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과 우리 가족의 생일, 누구 중에 생일을 맞이하면 어떤 생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오늘 또 카카오톡을 딱 켜다 보니까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시더라고. 야, 참 생일도 하필이면 성탄절에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시나 싶은데, 여러분 아는 사람, 지인들 중에 생일을 맞은 것과 예수님의 생일,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예수님 생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진짜 예수님의 생일이 진짜 생일인가? 아니면 가족들의 생일?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생일이 진짜 생일인가? 여러분 거기를 더 의미를 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친밀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과 함께 인격적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일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그죠? 같이 사는 사람의 생일이 중요하고,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결혼식장도 보면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뭐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가적인 국경일이 우리가 지키면서 행사를 하는데 그런 국경일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아는 지인 결혼식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국경일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 이제 국경일이 중요하라고 그 국경일에 모든 예식과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 있느냐? 사실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에 생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생중계 보는 사람 있느냐?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는 사람이 결혼식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그 결혼식장은 가요. 심지어 교회 예배 빠지라고 또 가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왜 그러냐? 그 사람과 친밀감이 있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런데 내 안에 어떤 감격이 없다? 기쁨이 없다?
아무렇지 않다? 그냥 다른 날들 중에 그냥 하나다?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영적인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여러분 사도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뭘 예언했느냐? 마태복음 여러분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보세요. 뭔가 노래를 불러도 부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울어도 울지도 않는, 그죠?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탄절을 매번 이런 식으로 보내다가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혹시 재림을 하시면 주님 재림 때도 예수 오셨어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간격도 없이 그런 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 잠깐 설교 요약으로 썼던 베스트 셀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망가뜨리는 습관이 있습니다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습관.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소극적인 태도, 피동적인 태도라고 해요. 뭔가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라 그러면 자꾸 피동적이고 억지로 하고 소극적.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망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세상 책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일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영의 일을 함에 있어서 피동적이고 소극적이다. 여러분 그거는 더더욱더 자기를 망치게. 근데 망치는데 자기가 망치는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망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내년에는 엄청나게 애를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UCC 영상도 만들려고 그러고 바이블 트레인 성경도 읽으라고 그러고 자 성구 영식 예배하는데 영상도 또 만들어라 그러고 그죠? 뭘 자꾸 만들어가 나의 삶, 나의 고백, 나의 찬양 뭘 자꾸 내라 제출하라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이런 영적인 감각을 다시 깨워야 돼요. 여러분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거 이거 나를 망가뜨리게 만들어요. 그죠? 뭔가 성탄절인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그저 그런 날 중에 하나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고 고민해야 될 여러분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뭐냐?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 3절 끝부분에 뭐라 해요? 이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해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삶은 뭔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히브리서 전에는 믿음의 삶을 뭐라고 하냐? 경주로서 표현합니다. 자, 선진들이 마치 달리기 경주하듯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전력 질주하면서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경주라고 할 때 이 경주는 아르고온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아르고온이라는 헬라어는 넓은 의미에서는 달리기가 맞아요. 그러나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 아르고온이라는 경주는 뭐냐면은 싸움을 말해요. 싸움. 그러니까 누구와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 누구와 싸우느냐? 어떤 상대적인 대적이 있어서 싸우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 내적인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을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거기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자 모든 무거운 것과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데 무슨 싸움이냐?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거운 것을 수식하는 단어가 모든이에요. 모든. 이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 말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함에 있어서 어떤 걸리적거리거나 불편한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걸리적거린 거, 불편한 거, 무거운 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왜 무거운 짐이냐면 다음 구절에서 나와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해요. 이걸로 발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무거운 것들, 걸리적거리는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 왜? 그것이 나중에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얼매이기 쉬운 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공과 부귀와 지위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재물과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은 유혹받기가 쉬워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걸 통제하고 다스릴 줄 모르면 여러분 그걸 내려놔라 그래요. 그것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룰 수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는 씨름을 하라. 싸움을 하라.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 생활이 뭐냐? 인내하고 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여기서 경주가 본론이 아니고요, 인내입니다. 인내, 참다라는, 여러분 이 표현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히포노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는 태도,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태도,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명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단에서는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성경에는 저자가 자기가 누구라고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다른 선신서에 보시면 이런 비슷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주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병정들이 군대에서 그리고 전장에서 싸움을 할 때 흔히 세 개의 진영을 이렇게 치른다고 해요. 세 개의 진영이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진영을 치고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전장에서 제일 앞에서 싸우지만 그 전장에서 힘을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여러분 앞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진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 일에 있어서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마라, 밀리지 마라. 여러분 첫 번째 진이 무너지면 그 다음 진도 무너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진이 견디고 버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서 사단의 공격과 여러분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인내하고 지키는 경주, 이 싸움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버텨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지켜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19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 그 생떼를 쓰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견디는 거, 여러분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남아있어라 얘기합니다. 세 번째 뭘 얘기하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시작이시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여라고 했는데 이 주여라는 헬라어로 보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데, 아르케고스라는 것은 마스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믿음의 창시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요, 믿음의 시작점이시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런데 온전하다 이 뜻은 완전하다,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정리해 보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여러분
실질적인 목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실적을 남기고 나 헌금 얼마 했느니 나 우리 교회에서 얼마 헌신했느니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는 평가는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평가할 수 있어요. 교회 우리도 이제 35주년이 되었고 그 35주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역사를 여러분 기념비적으로 그런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칭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평가는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요 완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얼마나 닮아갔느냐, 그런 인격으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의 평가의 모습이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바로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 이 가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특성이 뭐예요? 마귀는 속임의 압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 거짓을 뿌려요. 잘못된 비전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을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봐야 되는데 자꾸 잘못된 평가 기준을 봐요. 저도 지금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이 요새 시험을 치고 막 이렇게 와요. 오는데 오면서 어떤 거는 말하면 자기 시험을 잘 친 과목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시험 잘 쳤다고 막 의시되고 이런 거 있는데 또 어떤 시험은 또 못 쳤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면 알듯이 여러분 핵심 과목이 뭐예요? 국영수 아닙니까? 국영수. 국영수를 잘 쳐야 다른 과목들은 사실 사이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모르는 것 같아. 좀 내가 좀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보면 약간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건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이드를 잘해가지고 자기 그 잘한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생활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정작 사이드 메뉴 같은 거 그거 막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평가 기준을 봐야 되죠. 안 그래요? 나 우리 교회 헌금 얼마 했어? 나 우리 교회 뭐 했어? 역사 이뤄볼 때 내가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느냐.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시작점이요, 완성자가 되시는 마침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개치 않았다라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가? 십자가가 부끄럽다. 십자가가 왜 부끄러운가? 여러분 2000년 후에 성경을 이 텍스트라는 글을 읽다 보니까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여성들 보면 귀에 귀걸이 십자가 달고 목걸이 십자가 달고 연예인들 보면 십자가 달아서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십자가가 부끄럽냐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여러분 도구로 사용했냐면 죄를 지은 죄수들이 사형 집행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죠? 지금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그렇지 옛날 2000년 전에 돌아가 보면 그거는 사형 집행 도구였어요. 그러니 그건 부끄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도 보시면 유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예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여러분 수치고 부끄러움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사지가 다 잘려서 죽을지언정
그렇게 나무에 매달린 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리셨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저주하신 거예요. 그 책임을 지시라고 그 예수님께 다 쏟아내신 거죠. 오늘 신명기 말씀 보니까 그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의 현장,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왜 이런 수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나무에 매달려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셨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슨 기쁨이요? 여러분 나의 자녀들, 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리고 자기가 지은 피조물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화야 아름답게 미화돼서 그렇지 정말 발가벗김을 당해서, 그죠? 그래서 매달려서, 그것도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성탄절은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비록 내가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저주로서 매달리는 인생이지만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마저 버리심을 당하는 그 부끄러움을 주님이 왜 당하셨을까? 그건 다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인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저 연인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가족들끼리 어디 가서 회식하고 만난 거 먹는 게 성탄절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대인해인,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무너졌던 여러분 영적인 재단들 기억하십니까? 혹시 또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간격도 없고 기쁨도 없었던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의 재단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되뇌어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할 그 기쁨의 성탄의 즐거움과 간격들을 누리시기 바라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능력,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